우리 읽은 말씀 통해서 성찬에 담긴 세 가지 의미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은혜의 통로 중에서 이 성찬만큼 귀한 것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찬을 볼 때는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작은 빵 한 조각과 정말 작은 포도주 조금을 먹는 어떻게 보면 간단한 행사 같지만 거기에 담긴 진정한 의미를 안다면 우리에게 그보다 귀한 은혜의 시간이 또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찬의 의미를 잘 알고 또 그 의미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성찬에 참여할 때 놀랍도록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되면 한 주간 성찬을 준비할 때도 그 의미를 알기 때문에 주께 속한 그리스도인 다운 삶으로서 우리가 삶으로 성찬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그렇게 의미를 알고 믿고 성찬을 먹을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무엇인지, 또 그 성찬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 그 성찬에 담긴 의미들을 우리가 알아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진 편지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당시 어떤 교회입니까?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바울이 편지를 보낸 여러 교회들 중에서 어쩌면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입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성찬 때조차 문제를 일으켜서 지금 바울이 매우 화가 나 있습니다. 바울이 심경이 담긴 구절들입니다. 17절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너희의 모임은 조금의 유익은커녕 완전히 해로운 모임이다. 또 20절 이런 내용입니다. 너희는 성찬 먹을 자격도 없다. 여러분, 굉장히 사도 바울이 화가 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과연 이 교회에 있었던 걸까요? 본문의 성찬 때 일어난 이 문제들은 당신도 고린도시 그 세상의 식사 문화가 교회로 그대로 흘러들어온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세상이 세상이 교회화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반대로 교회가 세상화되는, 즉 세속화의 문제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 고린도의 식문화는 철저히 신분 차별이 있는 자리였습니다. 귀족들과 부자들은 편안한 고급 소파가 있는 좋은 방에서 비스듬히 눕듯이 앉아서 기름진 음식과 최상급 포도주를 우아하게 배불리 즐겼습니다. 반면에 신분이 낮은 사람들, 종이나 노동자 같은 가난한 사람들은 저기 구석에 있는 작고 초라한 방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 방에는 탁자나 소파도 없고 그냥 가난한 사람들이 거기 서서 부스러기 같은 음식, 그리고 품질이 가장 낮은 포도주를 겨우겨우 먹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시민들의 식탁에서는 항상 이런 차별이 날마다 철저히 지켜졌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전에 고린도 교회에 머물던 당시에는 교회가 이러한 세상의 차별을 이겨내고 늘 교회에서 함께 식사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됨을 지켜왔었습니다. 이전에는 주인과 종이 같이 먹고 부자와 가난한 자가 같이 먹고 한자리에서 서로 가지고 온 음식을, 포도주를 차별 없이 나눠 먹었습니다. 그리고 예배 가운데 서로 가져온 떡과 포도주로 함께 성찬을 누렸습니다. 즉 매주 예배의 자리마다 고린도시 그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정말 기적과도 같은 경이롭고 놀라운 사랑의 장면이 매주 펼쳐져 왔었던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이 사역을 위해 고린도를 떠나자 점차 고린도 교회는 은혜를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마음에 사랑이 식어갔습니다. 부자 성도들 마음에 그러자 죄된 생각이 다시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아니, 교회 밖에만 나가면 우리가 교회 밖에만 나가면 이 가난한 사람들이 내 앞에서 꼼짝도 못하고 감히 쳐다도 못 보는 그런 노예놈들인데 감히 교회에 오면 나랑 같이 식사하고 예배하고 성찬을 해? 감히 내가 번 돈으로 산 최고급 음식과 포도주를 먹어? 건방진 녀석들. 그렇게 생각하면서 부자 성도들은 곧 가난한 성도들을 따돌릴 방법을 고안해냅니다. 여러분, 그 방법은 어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은 늘 시간과 여유가 넘치고 반대로 가난한 성도들은 늘 노동하느라 교회에 늦게 오니까 부자들만 얼른 교회에 와서 자기들끼리 예배 드리고 성찬하고 식사까지 다 마치는 겁니다. 기다려주지 않는 거죠. 가난한 성도들은 주일날도 고된 일을 마치고 늦게 허겁지겁 왔는데 이미
예배도 성찬도 만찬도 다 끝나 있는 겁니다. 부자 성도들만 거기 누워서 빵빵한 배를 쓰다듬으면서 심지어 성찬에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취해 누워 있으니까 이 가난한 성도들이 늦게 와서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겠습니까? 이전에 바울 사도가 있을 때면 지금껏 내가 사회에서 무시받고 멸시받고 가진 것 없어도 그래도 교회만 오면 사랑받았었는데, 사람 취급받고 성도 취급받았었는데, 하나님 자녀일 수 있었는데, 이제 펼쳐져 있는 이 광경을 보니까 그 가난한 성도들의 마음이 얼마나 크게 무너졌겠습니까? 정말 잔인한 행동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바로 사도 바울의 귀에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분노하면서 써내려간 편지가 바로 오늘 이 본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21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부자들은 성찬의 잔을 하도 많이 마셔서 잔뜩 취해 있는데 가난해서 일하다 늦게 온 성도들은 그냥 굶주려 있는 겁니다. 또 22절입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바울은 지금 자행되는 일에 분노를 내뿜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잠깐 이 바울의 화가 나 있는 이 심정을 뒤로 하고 잠깐 객관적으로 떨어져서 이 상황을 한번 살펴봅시다. 한 걸음 물러나서 이번에는 부자 성도들, 이 욕을 듣고 있는 부자 성도들 입장에서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사실 고린도시에서 살면서 잘 나가던 이 사람들에게는 뭐가 상식적인 걸까요? 자기들이 번 돈으로 자기들이 좋은 음식 사서 자기들끼리 먹겠다는데 사실은 그게 상식이고 당연한 권리이지 않습니까? 원래 이 도시에서 노예는 사람이 아니라 물건입니다. 굶기지 않고 부서기라도 배만 채워주면 그리 나쁘지 않은 주인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교회만 오면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이 부자들이 무슨 소리를 듣습니까? 너희들은 너희 노예들을 형제요 자매라 여겨라. 그들과 함께 뒤섞여 앉아서 예배해라. 함께 성찬을 나눠라. 너희의 것을 내어주며 함께 식사해라. 너희가 섬기고 위로해 주어라. 여러분, 세상에서 이런 소리 듣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근데 그 나름대로 교회에 와서 매주 이런 소리를 들으면 좀 많이 힘들었을 수도 있고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어쩌면 교회 밖에 있는 다른 귀족 친구들은 이 소문을 듣고 교회 다니는 나를 별종 취급하고 우리의 상류 사회에서 나를 따돌리고 사회에서 원래 가졌던 지위를 꽤 잃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어쩌면 이 부자들이 살아가던 상식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 여기느냐? 너희의 모임은 해롭다. 니네가 구원받은 백성 맞냐? 분노를 쏟아내는 겁니다. 살아오던 대로 상식대로 살았는데 어쩌면 부자 성도들은 억울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부자 성도의 입장에 놓여서 비슷한 희생과 헌신을 요구 아니 강요받을 때 분명 있지 않습니까? 너의 소유를 다른 지체들과 아낌없이 나눠라. 어려운 상황 중에 있는 성도를 먼저 찾아가서 위로하고 섬겨라. 설령 그가 너에게 어떻게 했든지 간에 너는 먼저 그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희생해라. 나와 관심사도 다르고 살아가는 모습도 다르고 연령과 성별과 학력과 성격과 재산과 그 어느 것 하나 나와 맞지 않아도 그저 성형교회 같은 성도라는 이유로 먼저 사랑하고 희생하고 섬겨라, 용서하라, 그런 요구를 매주 듣지 않습니까? 이건 세상 그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황당한 강요이고 억지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쩌면 자주 고린도 부자 성도들이 느꼈을 심정을 교회에서 받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는 왜 이것이 상식이 됩니까? 왜 누구도 이 황당한 요구를 황당한 요구라고 안 하고 은혜요, 성도의 당연한 합당한 삶이라고 듣게 됩니까? 왜 아무도 이러한 사회에서는 부조리한 요구인데 교회 안에서는 아무도 거기에 대해 반발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이미 우리가 행하는 성찬에 담긴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찬에 담긴 은혜와 의미를 진정 안다면 그 바울의 요구, 어쩌면 세상의 상식과 어긋난 그 요구가 우리 성도들에게는 상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그 성찬에 담긴 의미를 잊고 있던 그 고린도의 부자 성도들을 향해서 23절부터 다시 한번 성찬의 의미를 일깨워 줍니다. 여러분, 바울은 23절부터 누가복음 22장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성찬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함께 그 누가복음 22장에 예수님이 직접 베푸셨던 첫 번째 성찬의 장면으로 돌아가서 이 성찬의 의미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이 시간부터 기억해 보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22장의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 밤은 이스라엘의 큰 명절인 유월절 저녁이었습니다. 주님은 이 성찬의 식사가 끝나면 곧바로 로마 병정들에게 잡혀가실 것이고 또 날이 밝으면 십자가에서 죽임당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에 이 밤에 제자들과 함께 있던 주님의 눈동자는 평소보다 더 깊어 보였고 사뭇 비장해 보였습니다. 유월절 저녁에는 원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정에 모여서 유월절 어린 양을 저녁으로 먹기에 예수님과 제자들도 한 다락방에 모여서 식사를 위해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곧 먹게 될 유월절 어린 양의 의미는 이러합니다. 과거 이스라엘 조상들이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탈출해 나올 때 하나님 10번째 재앙으로 애굽의 모든 장자의 생명을 거두셨습니다. 그때 우리가 알듯이 죽음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온 가족이 어린 양을 잡아 나눠 먹은 후 그 피를 문가에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가 있는 모든 집마다 죽음을 넘어가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 밤 죽음을 피한 것과 또 애굽의 노예 상태로부터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며 지금껏 아주 오랜 시간 매년 그날을 유월절로 지켜왔습니다. 그 시간 어린 양을 함께 먹으며 하나님의 구원을 떠올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도 이 마지막 저녁 식사상을 준비했습니다. 이 상 위에는 유월절 어린 양이 있었고 또 떡과 포도주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주님은 조금은 상기된 표정으로 또 한편으로는 기쁨을 숨기시지 못하면서 마치 지금만 간절히 기다리셨다는 듯이 입을 여십니다. 누가복음 22장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얘들아, 내가 너희들과 이 유월절 식사할 수 있기를 지금껏 간절히 원했단다. 굉장히 깊이 원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근데 주님은 웬일인지 기뻐하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떡 한 덩이를 들어서 잠깐 기도하시더니 그 떡을 다 찢어서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눠주면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이제 주님께서 스스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유월절 어린 양처럼 죽어야 할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자기 살을 찢어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그 살을 먹은 우리를 살리시겠다는, 내가 죽어 너희를 구원하겠으니 내 몸을 받아 먹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와 같은 의미로 자기 피와 생명을 의미하는 포도주를 주며 말씀하십니다. 20절,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제자들을 3년 전 처음 만나신 이후로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말씀 할 수 있게 되는 그 순간을 내내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껏 유월절에 자기 몸을 주시면서 내 살과 피 생명으로 너희 생명을 살리겠다. 너희를 살리고 싶어서 나는 너무 죽고 싶다.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말할 수 있게 된 것을 간절히 원하고 또 원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3년 내내, 아니 그분의 일생에 있어서 이 순간을 너무나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지금 죽으시기 직전의 그 밤에 이 말을 할 수 있게 된 것을 정말로 기뻐하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얘들아, 나 드디어 너희 위해 죽을 수 있어. 내가 이 말 하고 싶어서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유월절 자리에 계셨던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던 요한은 이날 밤 분위기를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일부 말씀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리고 3에서 5절입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아멘. 우리 주님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것이, 내 살과 피를 드디어 줄 수 있는 것이 너무나 기쁘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말씀하시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의 냄새나는 찌든 발을 씻겨주시고 자기의 몸과 피 목숨을 떼어서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며 이 성찬을 행하며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성찬에 여기 이 장면에 담겨있는 의미 3가지를 함께 나눌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의미입니다. 죄로 영원히 죽을 날 위해 대신 죽으시고 생명을 내어주신 어린 양 예수님, 자막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분의 몸과 피 생명을 나눠주신 구원자 예수님을 영원히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나의 죄로 인하여, 죄인된 나의 비참함으로 인해서 두려워 떨며 좌절해 본 적 있으십니까? 스스로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내 더러운 죄로 인해서 내 영혼이 바다 끝까지 떨어져 좌절하고, 이런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정말 두려워 떨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데 죄인인 내가 나조차 포기하고 싶을 때, 그때 우리 예수님은 그 유월절 밤과 같이 우리에게 다시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 죽을 수 있기를, 내 살과 피를 나눠주고 내 생명을 주어서 널 영원히 살리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했단다. 내가 널 위해 죽을 수 있어서, 너의 그 죄된 발을 씻어줄 수 있어서 난 참 행복하다. 그리고 우리의 발을 씻기시며 이제 됐다, 너는 깨끗하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내가 어떤 상황이든, 내 마음이 어떻든, 내 지금 영적인 상태가 어떻든 나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성찬을 행할 때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성찬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주님이 날 위해 살과 피를 흘려 내 생명을 살리셨다. 이 사실은 내가 어떤 사람이든 간에 결코 변하지 않는다.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한 청년은 늘 교회 방송실에서 혼자 PPT를 만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은 그 정신없는 와중에도 성찬식, 주님의 몸과 피를 받을 때 날 위해 죽으신 어린 양 예수님을 기억하면 뜨거운 눈물이 그저 하염없이 흐른다고 합니다. 주님이 정말 날 위해 살과 피를 내어주셨구나, 날 구원하셨구나, 이 사실 변치 않는구나. 성찬을 먹고 마실 때 이 감격으로 인해서 참 자유함을 경험하고, 그래, 그래도 내가 다시 일어나 살아갈 수 있구나, 힘을 얻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성찬의 첫 이 의미를 기억하면서 성찬 때마다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성찬의 두 번째 의미는 이렇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한 몸에 함께 참여한 한 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몸인 떡을 먹음으로써 예수님의 한 몸에 참여한 예수님의 한 몸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몸에 연합했기 때문에 다시는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결코 구원이 취소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먼저 성찬에 참여하며 늘 기억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주님과 연합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성찬의 두 번째 의미는 나도 주님의 몸에 참여했지만 저 성도도 주님의 몸에 함께 참여했으니 이 주님의 몸 안에서 우리가 하나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떡을 주실 때 커다란 한 덩이 떡에서 좀씩 떼서 한 사람 한 사람 나눠주셨습니다. 즉, 한 떡, 예수님의 한 몸을 같이 나눠 먹은 한 몸 공동체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여러분, 교회가 세상 동호회나 학교나 지연이나 그 어떤 세상 모임과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어떤 모임이 그 모임의 주인의 몸을 떼서 함께 먹고 그 몸에 참여합니까? 이상한 말이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는 다릅니다. 이미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한 몸을 같이 떼어 먹고 그 한 몸에 같이 참여한 이미 한 몸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세상 모임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잘 알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성찬을 이런 식으로 하기도 했습니다. 영국의 스코틀랜드 장로교 성도들은 자신들이 주님의 한 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려고 성찬 때 떡을 서로 입에 넣어서 먹여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쯔빙글리라는 사람은 큰 한 덩어리 떡을 온 성도들한테 옆 사람 나눠주면서 내가 한 입 배 물고 옆 사람 주면 그 사람도 배 물고 그런 식으로 한 떡을 다 같이 베어 먹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한 몸임을 기억하며 강조한 것입니다. 여러분, 또 칼빈은 이 성찬식 순서 안에다가 봉헌 순서도 놓고 또 서로 기도 제목도 나누고 그렇게 이 성찬 안에 교제하는 시간을 넣었다고 합니다. 한 몸임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 명, 두 명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오늘 같이 성찬하셨죠? 한번 해봅시다. 옆 사람에게 오늘 같이 성찬하셨죠? 우리 이제 진짜 한 몸이에요. 진짜 한 몸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좀 어색하셨을 수 있는데 우리 같이 성찬 오늘 나누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다 한 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한 몸이란 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나타납니까? 내 옆에 성도가 아프면 나도 아픈 겁니다. 내 옆에 성도가 기쁘면 나도 기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치아가 안 좋으면 치아만 아프고 끝납니까? 잘 못 씹으니까 위장도 상합니다. 근데 위장이 상하면 팔다리도 약해지고 장이 상하면 면역력도 떨어진답니다.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한 성도가 아프면 그 목장 전원이 다 아픕니다. 그러니까 함께 일으켜줘야 됩니다. 내 가족, 내 자녀가 아플 때 내 몸이 아프고 대신 아파주고 싶은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분주하게 살아도 이 성도가 나랑 한 몸이기 때문에 먼저 기도 제목 없으세요? 물어보고 그 사람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하고, 그다음 내가 많이 안 친한 성도가 있어도 만나면 미소로 인사하면서 한 주 잘 지내셨어요? 우리가 먼저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게 성찬을 같이 나누고 한 몸이 되는 삶입니다. 우리 모두 성찬을 행할 때마다 한 몸임을 기억하며 그 한 몸됨을 실천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찬의 셋째 의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 다시 오실 때 열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미리 경험하는 축제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6월절 밤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6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내가 다 이루어질 때까지 다시 먹지 않겠다라는 말은 돌려서 하면 무슨 뜻입니까? 다 이루어지면 다시 먹겠다지 않습니까? 즉 모든 구원이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히 이루어지면 우리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다시 너희랑 같이 이 만찬 나누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내가 다시 와서 이 땅이 완전히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 임하면 너희랑 다시 이 포도주, 이 성찬, 이 만찬 나눌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만찬을 요한계시록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부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9장 9절 하반절 제가 읽겠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평소 이 예배의 성찬은 주님 다시 오는 날 있을 그 감격스러운 기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미리 경험하는 겁니다. 미리 내다보면서 마치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 그 만찬 즐기고 있다 생각하면서 미리 기뻐하고 위로받으며 놀라운 잔치 시간을 갖는 것, 그게 우리가 하는 성찬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상상해 봅시다.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진짜 길고 고됐던 그 모든 기다림의 끝에 사랑은 우리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정말로 그 성경이 말씀한 죄와 눈물과 고통 없는 그리스도인의 진짜 삶이, 영원한 생명이 그때부터 진짜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가 진짜 우리 삶의 시작입니다. 그때 우리 어린 양 신랑 되신 예수님의 기쁘고 기쁜 혼인잔치가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겁니다. 그토록 보고 싶던 우리 예수님이 나를 향해 환히 웃으시면서
나를 보시면서 미소 짓고 계십니다. 그때 아마 우리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 우리 예수님 눈동자가 이렇게 그윽하셨구나. 우리 예수님 음성이 이렇게 따뜻했구나. 주님과 함께 서로 바라보고 있는 이 순간이 이렇게 행복한 거였구나. 내가 간절히 기다렸던 이 순간 역시 이런 거였구나. 우리 그때 세상의 어떤 감격과 기쁨을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봅시다. 그 자리에 나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매주 만나던 우리 목장 권사님도 계시고, 우리 장로님도 거기 같이 앉아 계시고, 우리 목사님도 계시고,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리웠던 그 얼굴들을 다 함께 그 잔치 자리에서 다시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이랑 같이 이 땅에서 함께 주님 한 분으로 묶여서 주님 보면서 같이 울다가 웃다가 하면서 그것을 함께 잔치를 즐기는 그 모습, 여러분 상상만 해도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근데 그게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는 성찬 때 그때를 미리 내다보면서 기대하면서 기뻐하면서 설레임 가지고 하는 게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성찬이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예수님 믿으면서 어제까지 봤던 그 모든 서러움도, 또 이 아픈 내 육신도, 이 무거운 삶의 무게도 성찬을 통해서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미리 보니까 다 위로가 되고 힘이 다시 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대하면서 성찬을 받는 겁니다. 우리 앞으로 성찬식 때는 그 설레임과 기쁨 가지고 또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찬의 세 가지 의미를 살폈습니다. 좀 기억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한 단어로 이것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을 기념하라 라고 하실 때 기념하다 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남네시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기념하라 하면 과거에 있었던 일을 기념한다 생각하는데 이 헬라어 단어는 좀 특별합니다. 과거를 기념하고 현재를 기념하고 미래를 기념하는, 그 과거,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그런 기념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리하면 뭡니까? 성찬을 통해 과거에 무슨 사건을 기억합니까?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건, 내가 구원받았구나 과거에. 현재는 뭐 기억합니까? 이 현재 내가 다니는 이 교회에서 내가 주님의 한 몸이구나, 공동체를 기억하는 겁니다. 현재. 미래는 뭘 기억합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을 것이다, 기뻐하면서 미래를 기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은 과거에 받았던 은혜,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은혜, 앞으로 받을 은혜가 다 담겨 있는 게 바로 이 성찬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찬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것을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잠깐 다시 고린도 교회 상황으로 돌아가 봅시다. 우리가 이제 이 성찬의 놀라운 의미를 아니까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화가 났는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중요한 은혜의 성찬 자리를 다시 해서 교회를 다시 찢고 상처 입히고 차별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7절을 29절을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바울이 이 화를 다 쏟아내면서 책망한 다음에 아주 간단하지만 확실한 해결책 하나를 제시하면서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그게 11장 3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여러분, 문제는 정말 컸는데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기다렸다 같이 먹으라는 것입니다. 식사를 하든 성찬을 하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안에 어떤 의미가 다 담겨 있습니까? 성찬에 담겨있는 풍성한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 귀한 시간도 그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내어주고, 내 이 부자인 이 알량한 자존심도 내려놓고, 기족 사회에서 견눈질 당할 수도 있지만 그거 감수하고 예수님 사랑 생각하면서 희생하고 사랑하면서 기다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성찬에 담겨있는 의미는 그것을 우리에게 당연히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찬의 의미를 기억하며 받으면 그게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인교회 성도 여러분, 어쩌면 아직 여전히 한몸 사랑 실천하라는 이 요구가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습니다. 귀로 들으면 그렇지 해야지 하는데 삶으로 진짜 이 사랑 표현하고 성도 섬기려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단 한 가지 오늘 실천합시다. 서로 기다리라. 서로 기다려주는 거 실천합시다. 작게는 어색한 성도라도 먼저 미소로 인사를 건네고 그 성도도 나에게 그렇게 인사해 주는 걸 기다립시다. 내 곁에 성도님께 먼저 기도 제목 물어봐 주시고
그 성도에게서 나올 삼나눔과 은혜의 간증을 기다립시다. 더 나아가서 평생에 마음에 응어리 품고 사시는 성도님들 있다면 내가 먼저 다가가서 위로해 줍시다. 그리고 그 성도가 회복되기를 기다려 줍시다. 또 나랑 사이 안 좋은 성도 계시고 좀 내 마음에 안 드는 성도 계시다면 그 성도도 예수님 닮아갈 것을 믿고 기다려 줍시다. 품어 줍시다. 그것이 바로 기다리라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살면서 또 성찬을 나누면서 사랑을 나누면서 다시 오실 우리 주님 행복하게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